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연절 둘째 주일 공동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을 예배하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감사합니다. 예배하도록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저희가 이제 주님을 경배하오니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31장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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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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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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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도문 122번 주연절 2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돌이켜 회개합시다.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이 시간 각자의 죄를 낱낱이 고백합시다. 오 주님, 죄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시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 찬송 38장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교회와 세상을 위해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생명의 하나님, 모든 것이 멈춰선 이 시간 주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바이러스와 질병 앞에 한없이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멈춰서니 멈추지 못했던 우리의 욕망이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고 오갈 수도 없는 지구촌의 상황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이고 공동명체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인간의 멈춤으로 돌아오는 야생동물과 맑아지는 하늘을 보며 무분별한 개발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혀온 우리의 무절제함과 탐욕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총의 하나님,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신음합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갑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사라져가고 우울함과 두려움이 우리 삶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코로나19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게 하시고 감염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 봉사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백신 접종이 혼란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부작용 없이 효능이 나타나게 하셔서 이 역경을 속히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때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견디어 코로나19가 지나간 자리에 새싹이 돋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속주의에 빠진 교회들을 말씀으로 개혁하소서. 총회를 개혁하여 바르게 세워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말씀으로 개혁하고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전북 동로회와 북부 시찰회를 개혁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남녀 신도의 연합회를 개혁하여 교회와 사회를 바르게 섬기게 하소서. 먼저 저희 전주화평교회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가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가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가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한때 우리나라에 성형수술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 신사동 교회에 있을 때 배가 아파서 내과를 찾아러 나갔더니 압구정역 사방으로 성형외과만 20군데가 있고 내과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굴만 고치면 속도 고쳐지고 마음도 편안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버스나 또 현수막에 성형수술 그 광고 문구로 세상이 나에게 친절해졌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외모와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차별과 불공평함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가 좋아지면, 외모를 바꾸면 자신도 변화되고 자신도 더 좋아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후에 우리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밝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겉으로 드러난 인간의 외형적인 모습, 외모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 쉬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거짓된 영광으로 유혹해서 사람의 그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겉모습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게 만듦으로 갈등과 분쟁과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던 거짓된 영광들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우리 사람을 그 본질로 평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고 또 집안이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더 크게 성공하고 나라에 큰 덕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입니다. 백범일지에서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의 심리 상태는 매우 절박하였다. 먼저 과거장에서 비관적인 생각을 품었다가 희망을 관상서 공부로 옮겼고 나 자신의 관상이 너무나 못생긴 것을 슬퍼하다가 마음 좋은 사람이 되리라는 결심을 했었다. 그러나 마음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 또한 묘연하던 차에 동학당의 수양을 받아 신국가 신국민을 꿈꾸었으나 이제 와서 보면 그도 역시 바람잡듯 헛된 일이었다. 그러다가 김구 선생님은 스승인 고능선 선생님을 만나서 그 스승의 사랑과 가르침으로 학문을 배우고 나라를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고자 그렇게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던 중 일본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김구 선생님은 신학문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독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백범일지에서 김구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교를 신봉하는 사람은 대부분 중류 이하로 실제 학문을 배우지는 못하였지만 선교사의 숙달치 못한 말을 들은 자는 신앙심 이외에 애국사상도 갖게 되었다. 당시 애국사상을 지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교 신봉자임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나도 탈상 후에는 예수도 믿고 신교육을 장려하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애국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국심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라고 백범 김구 선생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을 믿고 그 학문들을 이제 전파하며 애국 사상으로 독립을 위해 살아가리라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의 그 이후의 교육 사업과 애국 사상과 독립운동의 성공에는 이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얼굴이 못생기고 또 가난해서 힘이 없었던 그러한 김구 선생님이 참된 스승을 만난 이후에 또 감옥에서 오히려 인생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더욱더 교육사업과 애국사상에 또한 독립운동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 한 사나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8장 27절 말씀은 그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마가복음에는 또 다음과 같이 이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는 가족들과도 살지 못하고 이웃들과도 살지 못하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하고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살고 있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괴성을 지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제어하려고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었지만 번번이 끊어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몸을 학대하고 또 자학하고 있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나이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저는 멀쩡한데요, 저는 그렇게 미치지 않았어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나이처럼 그렇게 심한 중증은 아니지만 저나 여러분들도 이와 유사한 현상을 조금씩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귀신이라도 좋으니 나를 만족하게 해달라, 나를 즐겁게 해달라, 나를 기쁘게 해달라라고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 돈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떤 사람은 직장에,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취미에, 오락에, 술에, 도박에, 유흥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그것을 붙잡아보고 또 붙잡혀 살아가 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가족들은 저마다 다 방을 하나씩 나눠서 들어가 가지고 그 방에 스스로를 가두고 서로 대화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불화로 집을 놔두고 집 밖에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방황하고 배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옷이 있어도 왜 입을 옷이 없는가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독을 떨치기 위해서 쾌락에 탐닉하고 또 노래방에 가서 괴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학을 넘어서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자신도 모르게 고독과 외로움과 허무함의 무덤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추방당하고 고독하게 무덤에서 살아가는 거라사 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바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고통을 한데 모아서 온몸으로 앓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나이의 모든 문제는 바로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 즉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는 귀신, 사탄의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 귀신, 우상의 손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어떤 영향 아래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사탄 마귀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상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사탄의 또 귀신의 영향권 아래에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우리 속에 양심이 있어서 체면을 지키고 옳은 일,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은 완전히 그 귀신에게 오늘 이 사람이 사로잡혀 그렇게 온갖 나쁜 일들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 양심마저도 완전히 사로잡힌 그러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있을까요? 소위 말해서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행히도 우리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완전히 성령에게 사로잡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리의 탐욕을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신앙인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로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올바른 삶을 살고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도 자신의 속을 보니 내가 죄인 중에 개수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이 영적 싸움은 우리의 육체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 양심까지도 완전히 사로잡혀 광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나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과정 하나하나는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문제가 있는 우리들,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여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지 그 중요한 비결들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28절 말씀 다시 한번 2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 사나이가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자 한 걸음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시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능력이 뛰어난 선지자이다, 위대한 랍비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사나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은 영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귀신에 붙잡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도 예수님 알지, 나도 하나님 알아, 나도 성경을 알아,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을 알고 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그 사나이가 오늘 말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비록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채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믿음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그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과 자녀들이 되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거라사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은 채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제 갈 길로 가버린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떠나버린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제자들과 제자들이 선포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받는 모든 이 인류 사람들을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아직도 철이 안 든 것 같고 여전히 실수를 하고 여전히 부족하게 보여도, 또 때로는 앞길이 막막해 보여도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이유는, 또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보통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보내주신 그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엄청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괴롭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고 그 말씀을 듣고 사명을 들어서 우리에게 더 비전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거라사의 광인처럼 하나님의 영인 성령보다는 사탄과 귀신의 권세에 더 사로잡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나이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군대입니다. 보통의 그러한 생각으로는 이상한 그러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로마 군 편제로서 6,000명의 군사로 사단을 이루는 그러한 많은 무리를 말합니다. 그만큼 그를 사로잡은 귀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정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지 마소서. 무저갱이란 바닥이 없는 웅덩이로서 최후의 심판 때에 사탄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결국 심판받을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대신에 마침 들에 풀어놓은 많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갈 것을 허락합니다. 귀신들이 몰려 들어간 돼지떼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갈릴리 호수를 향하여 치달아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본 것은 귀신 들려 미쳐 날뛰던 그 사람이 멀쩡하게 옷까지 차려입고 예수님의 발 아래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35절에서 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제발 우리를 떠나주소서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떠나는 예수님을 온전해진 그 사람이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귀신에게 붙잡혀서 고독하게 무덤에서 울부짖으며 자학하던 그 사나이를 소중히 여기시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낫게 하시며 새로운 사명까지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나이는 고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을 성실히 수행하며 하나님께 구원의 그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소중한 관계를 맺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우리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더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내무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늘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일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비수도권은 좌석수 20%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고 정부에서 완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를 우리 본당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 화평교회 좌석수는 본당 1층, 2층, 유아실 약 160석이고요. 그리고 교육관이 약 60석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 220석 이상이므로 20%인 44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음 주에는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 화평교회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그동안 비대면을 했고 또 그 전에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또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착용해 오시고 또 발열 체크와 명부 작성, 거리두기를 잘 또 지켜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주일 예배 외에 다른 모임은 또 금지를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오후 그리고 수요 금요 기도회는 가정에서 드리고 새벽 기도에도 제가 녹음해서 드리는 파일로 또 기도하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계좌 안내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고 계좌로 또 입금해서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파송사하겠습니다. 전주화평교회 교우 여러분,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합시다. 또 한 주간 말씀을 성실껏 실천하며 힘차게 살아봅시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희 각자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사랑의 말씀을 성실껏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파송 찬송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하고 사명을 받아 예수님을 전파한 거라사의 광인처럼 예수님을 만나 내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생명을 살리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전저 화평교회 성도들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